자,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은 이제 길갈에 이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거주하는 곳이 이제 길갈이에요. 거기에 세우는 12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4장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 택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요단을 건넌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던 부분이 있죠. 거기에 가서 돌을 취해다가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요단 끝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사장이 섰던 곳에서 다시 돌을 그 사람들에게 명령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제 그 길갈에 두었다는 얘기인데, 한 얘기 끝나고 또 다음 얘기를 진행하니까 마치 다음에 요단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그거를 가져와서 마치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명령을 여러 개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이게 요단을 건넌 다음에 다시 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는 5절에 보면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궤랑 같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발을 멈추었으면 그 앞으로 가서 돌을 지파수대로 12개를 취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어깨에 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물을 끊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게. 왜냐하면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돌을 취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물이 딱 빠지니까 거기에 바닥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들을 건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냐면 오늘날 요단강은 발목도 안 차요. 그런 데서 멈춰 쓰고 자식할 게 없는데, 지금 이 묘사는 마치 한강 같은 큰 강을 건널 때 거기서 물이 쫙 빠져서 그 바닥에 있는 돌을 건져서 가지고 와서 이게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요단물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건너왔고 그때 취한 돌 12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는 안 맞고 요단강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요단강이 범람한다는데 범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범람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는 범람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여기만 흘러, 이렇게. 우리가 한강이
이 끝에서 저 끝이 다 물 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쫙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 그리고 요 폭은 짧아. 뭐 1m 이내.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이 뚝을 넘어가는 그런 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물이 보통 흘러내려가는 이 물길, 그 물길 그거를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강이 넘쳐서 소위 말하는 이 체육시설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물이 넘쳤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한강의 홍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홍수는 그 바깥뚝까지 완전히 넘쳐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게 몇 절이죠? 3장 끝부분에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5절에. 그 언덕에 넘치더라는 언덕은 이 언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상을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요 언덕을 넘었다는 거예요. 네, 요거. 이걸 여기를 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물이 흐르는 요거. 그래서 요단강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단강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물이 많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서시대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요 5,000년 이내예요. 근데 지질학적으로는 5,000년은 연도도 아니에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무슨 홍적세 뭐 이렇게 따지는 건요 뭐 10,000년 20,000년 이런 범죄.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건 성서시대와 지금 시대의 편차가 끼익해야 5,000년 이내. 그는 같은 세대. 이 말은 자연적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은 사철 물이 흐르는 게 강이에요. 우리처럼 한강만 늘 보던 사람들이 보면 그 강도 아니지만 중동에서는 그건 중요한 강이에요. 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물이 흐르던 그 하상의 그 부분을 물이 넘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 넘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이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해, 지금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는 해뿐만이 아니라 항상 넘쳤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 하상 부분에 물이 넘쳤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장 3절의 이야기에 제사장들이 발을 굳게 선 곳에서 돌을 12를 취해서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이 안 멈춰도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신명기 역사를 기록한 분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어요.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왔다는 말은 뭐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어마어마한 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강 그리고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강이 없지만 그 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주 엄청난 일로 묘사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스라엘 지역하고는 잘 안 맞아도 이렇게 묘사들이 크게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한 방식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취해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귀찮아 죽겠는데 지금 빨리 건너가서 들어가는데 돌은 왜 들고 가란데 이런 불편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와 똑같아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냥 우리가 정치적 지도자로서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그 말을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백성에게 전해주는 대언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들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던 곳에도 돌 12개를 세워놨어요. 자, 이건 또 거꾸로 몰라야 되겠네요. 그게 오늘 언젠지는 몰라요. 오늘까지가 오늘날 오늘이 아니라 이 기록을 할 때까지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 무대기를 쌓아놔도 그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물 같이 흐르면 이게 물이 끊어졌다가 다시 샥 오면 그 돌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이 기록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이 섰던 곳에 돌 12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 12개 역할이면 12개 중 하나는 이제 유숙하는 곳에 가져가는 거, 길갈에 가져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의 발이 멈췄는데 그게 오늘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요단강 물이 많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랑 같은 데다가 돌로 이렇게 돌 12개 큰 거 갖다 이렇게 놓으면 그거는 물이 많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 기념물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야, 저게 뭐, 저게 뭐냐? 저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널 때 제사장들이 저기 멈춰섰고 저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12개 가져다가 길갈에 갖다 세웠던 바로 그 장소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표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억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성취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표시해 놓고 또 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기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그걸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30년 40년이면 어렴풋해져요. 그건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꼭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내 믿음의 모습이나 이런 걸 다 낱낱이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반추해보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같은 실수를 몇 차례 반복을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기록이 있으면 내가 이때 이랬지. 그러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교류가 빈번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차라리 어디다 표시해 두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상 없이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면 깜깜한 거야.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율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내가 보지 못하면 안 계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계신 분과 안 계신 분의 차이는 내가 보냐 못 보냐의 차이예요. 내가 차라리 뭘 가지고 이걸 증거로 삼아서 갖고 다니면 이게 있는 한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알기라도 하는데, 이런 거 없고 하나님 어디나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봐. 그럼 나는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지금 하는 거예요. 돌 12를 취해 오고 그다음에 또 12를 제사장의 발이 섰던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인도자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앞으로 쑥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길을 열어줄 때는 앞으로 와요. 그 다음에 길이 열린 다음에는 백성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법궤와 제사장이 나중에 건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은 이걸 건너는 데 있어서 반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세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백성이 건넌 다음에 뒤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앞에 가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필요해는 뒤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을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애굽이 더 이상 못 따라오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앞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도 계세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사장과 법궤가 앞에 갔어요. 그래서 물이 멈춰선 다음에는 백성이 다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과 법궤가 건너는 거예요. 그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이면서 보호자예요. 인도자일 때는 앞에 가시지만 보호자로 갈 때는 뒤에 가세요. 우리가 이 뒤에 가시는 하나님, 이 개념들이 강조되는 게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 목자는 절대 앞에 안 가요. 목자는 뒤에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대열을 벗어나는 사람, 양들을 벗어나지 못하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에 서시는 것, 인도자의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 그래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구름 기둥 그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법궤가 처음에는 요단에 먼저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백성이 다 건넌 후에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그 궤가 건너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죠. 왜냐면 자기를 다 건너게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쫙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환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이 땅에 와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준 법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 11절의 모습과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 두 지파 반은 요단에 먼저 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들이 요단 건너는데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가 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돕는데 먼저 가서 돕는데요.
이게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땅이 좋으면 안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야, 우리도 여기 살자.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족과 그다음에 재산은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다 들어간 다음에 이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리고 평지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요단을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가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명실상부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 또 바뀌었어요. 14절, 15절까지는 여태까지 쭉 내려오면서 뭐 여호와의 궤, 그죠? 궤, 언약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증거궤, 또 다른 용어로 바뀐 겁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넘쳤더라. 그러니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왔다가, 이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요새 이런 드라마가 많아요. 쫙 지나간 다음에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가 싹 지났어.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쳤던 길갈에서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에서 가져오고 온 12개의 돌은 여기 길갈에다가 가져다 놓는 거죠. 첫째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 되기 닷새 전은 무슨 날이냐면 이 날이에요. 지금 이게 첫째 달 10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은 첫째 달 1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15일로부터 뒤로 6일, 5일 전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10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을 들어간 날이에요. 굉장한 축제겠죠.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셨잖아요. 그 식사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6월절 식사하면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언약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첫째 날,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장과 오늘 이 주시는 4장 19절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와서 크로스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리아의 집에서 거기서 식사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공동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내 장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달리시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오고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짜증나는 이 얘기는 앞에 기록한 것처럼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똑같이 반복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요단을 건넌 게 아니에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땅에서 건넜다는 증거는 바로 그 강바닥에 돌 12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요단을 건넌 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넜음을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증거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길갈에 갖다 두라고 한 거였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소위 말하면 어떤 물건들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성물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만 하더라도 뭐 성상 이런 거 아이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아주 우상 숭배로 여겨서 굉장히 금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우리는 곧잘 잊어버려요. 그냥 그게 우리에게 갖는 취약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갑 때 신앙 수필집 하나씩 내. 자손들한테 손님들한테 내 신앙의 일대기 그래가지고 신앙 수필집을 하나씩 내. 그러면 그 신앙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게요 돈도 싸게 들어요. 책 하나 뭐 몇만 권 찍을 것도 아니고 한 1000권 찍어도 남은 한 500권만 찍어도 되잖아. 손님 500권만 딱 찍으면 돈 200~300만 원이면 돼요. 그 찍어갖고 사람들한테 나의 삶이다. 그래서 그러면 책이 있는 한은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뭐 매일 보냐 그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춰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일로 보면 홍해와 요단은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적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큰 일, 이건 작은 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뭔가를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경중을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홍해를 건너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23절에서는 같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서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와요.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예요.
이거는요, 바울의 기도에서도 보면 바울이 항상 그 소아시아 교회들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한 거. 자, 그래서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신 것, 똑같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이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그러면서 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냐, 하나님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 그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비로소 이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3장 4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술을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성만찬이 뭐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길갈에 와서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5장 이야기예요.